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금년에도 어느덧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1년 12달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빨리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즉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이시며 세상 죄를 대신 지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심도 역시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과 들판에서 가르치셨고 해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길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전파로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 도래의 입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봉사로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색 병을 고치는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뭇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24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25절로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27절에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 말하기를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8절에 그 교훈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귀신이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에 이르도록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문호 입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골고다 사건 일어난 후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또 세계에서 세계로 계속해서 정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갈릴리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끝난 후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변화를 받아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교훈이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이 이 권세가 있는 것,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 있는 교훈이요 새 교훈인 이유가 예수님의 그 교훈 자체가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올바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능력이 있는 새 교훈인 이유가 그 첫째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것. 하나님을 창조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온 우주와 인생의 원인자시며 조물주이시며 조물주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교수도 유명한 학자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참으로 권세 있는 교훈, 새 교훈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말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인류학자가,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인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올바로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며 상상적이었습니다.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진화된 존재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가르쳤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불신한 죄인,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인임을 가르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가르치었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두 가지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능력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입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그냥 가르쳤다고 말하고 어디서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님 나라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누룩과 같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가르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계의 과학이나 의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능력 있는 새 교훈인 이유가 이 천국에 대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교훈이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교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 것이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르고, 미국에서도 주마다 틀려 법이. 그래서 그 주에 가면 그 주 법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우리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거기에요. 거기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법을 따르야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터무니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용서를 하되 일은 벌써 7번이나 해라. 이게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안 따르면 범법자야, 위법자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얽매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른 나라 사람 만나봐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게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가늠에 쓰게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법 같고 지킬 수 없는 법 같은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근데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사람도 오래 한 사람도 보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앉아있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가르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계의 과학이나 의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의 주자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다시 말하면 천국이 왔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이 뭐야? 구체적으로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대한독립 만세! 8.15 해방을 받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 그러면 해방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머리도 막 묶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찾아왔어. 숨어서 살다가 해방된 걸 몰라가지고 억울해도 몇 년 동안 불 속에서 숨어 살고 산에서 뿌리 캐먹어서 캐먹어서 살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시작됐다, 천국 복음이 바로 이제 너희는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해방됐다고는 영생을 얻었다고는 제사함 받았다고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데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사실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그 교사인 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다속들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없었지. 사실을 말하고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 권위가 대단하고 그 힘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실제적인 것이, 사실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본을 보이신 교훈이요. 솔선수범하신 교훈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 때 자신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당신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봉사하라고 하실 때 더 먼저 봉사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너희가 그렇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시면서 봉사하셨는데 어디 병 고쳤다고 돈 받았어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봉사하셨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거나 혹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 사람을 뭐 치료해 준다든지 장애를 회복시켜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 너희 가져갔으니 거저주라. 봉사하라. 예수님은 아주 확실한 것, 아주 정확한 것, 뭐 아마 그럴 것이다, 뭐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식의 막연한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가르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다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참으로 놀라운 선포이며 가르침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가르침.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교사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 움직이는 교훈이었습니다. 지혜가 풍성한 교훈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앉아서 바닷속에 그 고기 중에 어떤 고기 그 아가미 속에 돈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라도 초월적인 지혜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인생의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를 사하심으로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의원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소망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의 교훈은 가장 절박한 현실의 본질적인 깊은 욕구에 명백한 해답을 주는 생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받는 자야, 그 교훈을 따르는 자, 결과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언제나 실제적이셨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희생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교권 앞에서는 너무나도 단호하시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교훈은 능력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 앞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교인들도 서리들도 어디든지 찾아왔습니다. 산이든 바닷가이든 회당이든 집이든 수많은 인파가 줄지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계 문명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문과 인문학에 출연된 고도의 지성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적인 교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낱말 하나 단어 하나까지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을 하면서도 지혜로운 교훈, 참된 교훈을 주는 선생은 드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선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선생님이었습니다. 참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운 정죄 앞에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린 간음한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모세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돌로 때려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정죄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뒤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참으로 생각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던 주님,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가르치던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면서 눈이 밝아져야 형제의 눈 속에 피를 뺄 수 있다고 가르치던 주님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다가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고, 어쩌다가 보면 심판자가 되어 있고, 재판관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웃을,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돼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어떤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봐도 나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감히 목사라고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예수님 구주로 오셨습니다. 입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법을 아주 면밀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도 늘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저런 인간은 그냥 배랑 맞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얘기는 못하고 귀신은 못온데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맨날 미워하고 증오한 거예요. 증오.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차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 이 속이 시원해야 될 텐데, 그냥 악바리로 살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시원하지 않은 거. 원수 같은 인간이 죽었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30몇 회를 천국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60몇 회를, 아니 마태복음 전부 다 하면 복음서에 100몇십 회가 돼. 그런데 그렇게 천국 얘기, 아니 주제 자체가 천국이니까, 설교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 얘기니까 지금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으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살으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지금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을 살아. 천국을 살아.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천국을 못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 살으라고 회개하고 천국 살으라고 방향 바꿔서 천국 살으라고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계속 전파하는 것은 지금 인류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으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천국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런 미운 놈은 때려 죽여야 돼요, 저놈은. 저 나쁜 놈은 저놈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 같지는 하지는 않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원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칼빈주의 책이 한 30권 있어요. 근데 칼빈이 위대한 건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놓을 뿐이에요. 원수를 갚았어. 그 사람, 그 사람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 살인, 사형당했어. 그러면 가슴이 후련할 것 같지? 안 그래.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의 글 속에서 그 사람 고백이 그런 거야. 그 눈꼴 사는 거 그거 무너지면 속이 후련할 것 같고, 다리 뻗고 잠잘 줄 알았는데 더 잠 안 온대. 더 가슴 아프대.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얘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런데 그 지배에서 벗어져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내가 봐도 그렇지, 수천 책을 앞만 봐도 하나님을 올바로 말한 사람은 없어. 인생을 올바로 말한 사람은 없어. 다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인생을 말했지만 제대로 말한 사람은 없어. 여러분이 소중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겉껍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사람, 그 영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영혼, 그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셔. 네. 그런데 우리 기준은 어떻게 해요? 나 목사가 된 후에도 맨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으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면서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하고 따져.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젊은 성도 세상에 떠났을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다시는 이제 일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다시는 나 이제 복음 전파 안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응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사랑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나는 충분히 그 얘기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데려가는 건데, 그 딸을 내가 사랑해서 데려간 건데, 네가 왜? 우리 기준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내가 여러분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의적으로 나한테 대접 잘하니까 혹은 뭐 이 사람 있으면 뭐 도움이 되니까 뭐 그게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꼴 보면 겉으로 하는 꼴 보면 목사님 이 인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같이 살면 되겠까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속 다 빼놨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외적으로.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 탄식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0년, 100세 시대라 하게 100년이라 해도요, 영혼에 비하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속 사람의 살아갈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한 점이나 불과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소비할 것 없어. 여기서 내 인생 다 소비하고, 그럴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선하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 네. 그냥 소극적으로 앉는 거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가늠하지 말라. 그 소극적인 그게 아니고 예수님 교훈은 거의 아주 적극적.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천국을 살아가는 한 방법. 그 예수님의 교훈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새 교훈이로다. 능력 있는 새 교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 교훈 따라 살아가면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으시기를 믿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뭐만 체험해요? 노력할 만큼, 수고한 만큼, 그것 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도 해야죠. 수고해야죠. 그런데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 지배받으면서 마귀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미운 짓 하는 미운 짓 하는 거 저거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저주해야 마땅하잖아.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못 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훈 따라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초청했습니다. 그의 교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능력 있는 새 교훈을 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로 저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더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저들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